지난 3주 동안 우리가 이제 룻기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모압에서 또다시 베들레헴으로, 나오미가 걸어갔던 그 인생의 길을 저희가 함께 걸어갔었죠. 고단한 길이었습니다. 죽음과 상실로 점철된 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라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나오미의 인생의 길을 통해서 동시에 우리의 인생길도 겹쳐지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도 때로 나오미처럼 상실과 죽음의 그런 깊은 계곡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절망과 고통의 험로를 걸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의 이야기는 수천 년의 시공간을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걸어왔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떠올리기조차 버거운 인생을 때로 걷기도 하는 우리들에게 다윗의 조상 중에 한 여인, 그 여인이 경험했던 그 엄청난 고생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왔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룻기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나아가 참 희망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참 희망은 어디에서 발견하는 것인가?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때로 절망과 고통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참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장을 마무리하는 1장의 마지막 절 말씀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읽기만 하고 우리가 그냥 한번 넘어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1장 22절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1장을 닫으면서 뭐라고 성경을 이야기하냐면 나오미에게는 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던 때가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때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펼쳐질지 1장의 마지막 절에서 밑그림을 그려주는 것이죠. 밑그림. 우리는 이 2장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펼쳐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를 보시면 룻이 나오미에게 내가 먹을 것을 구하러 밭에 나가겠다라고 허락을 구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는 보리 추수가 시작된 그런 때였습니다. 이 보리 추수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사회적인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평소보다는 비교적 쉽게 먹거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그런 때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 때문입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추수 때와 관련해서 특별한 몇 가지 지침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주어진 것은 뭐냐면 추수를 할 때 밭을 추수해 나가면서 밭의 모든 귀퉁이까지 싹싹 긁어서 추수를 하지를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남겨두라는 말이죠. 만약에 곡식의 단을 베다가 그 이삭이 땅에 떨어지거든 그 이삭을 다 주워 모으지 말아라. 내버려 둬라. 좀 이상하죠? 왜 이런 말씀이 율법에 주어져 있는 것일까요? 그렇죠.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들, 나그네, 고아, 과부와 같은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로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단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적어도 그들의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최소한의 사회보장 장치라고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법이 있는 것하고 그 법을 지키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나가다가 규정 속도가 25마일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우리가 모두가 다 25마일로 가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때는 이 율법을 잘 지키기도 하지만 사실 어떤 때는 마음이 퍽 야박해질 때도 꽤나 많았던 것을 성경의 사실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룻이 보리 추수가 시작될 무렵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제 추수 베는 밭을 아마 여럿 보았을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주인들은 그 밭에 고아와 나그네 그리고 이 과부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삭을 주우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는 비교적 호의적인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 마음을 굳게 닫고 그런 사람들을 쫓아보내는 그러니까 야박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들레헴 지방에 지금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하는 것이요, 오랜 흉년 다음에 온 것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룻이 아주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이제 허락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절에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자, 곡식 줍는 일에 성공하려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한가? 룻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밭 주인의 호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밭에 있는 다른 일꾼들의 호의가 없으면,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일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룻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룻은 과부인데다가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사회 사다리로 보면 가장 낮은 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여인. 그 마음속에 생각할 때 동네 사람들이 쫄딱 망해서 돌아온 나오미, 그 나오미와 함께 붙어온 정말로 지지리도 복이 없는 여인. 아마 그것이 룻에게 있는 주홍글씨 같은 것일 수 있겠죠. 룻의 마음속에 그런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삿입에 거미줄을 칠 수는 없으니까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을,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염려를 뒤로 하고 어머니에게 내가 나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나오미가 그때 룻에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2절 말씀을 보면 내 따라 갈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내 따라 갈지어다. 히브리 원문으로는 두 단어입니다. 두 단어. 그러니까 내 딸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단어로 이게 사실 묶여질 수 있거든요. 내 따라 go my daughter. 두 단어로 돼 있어요. 어떤 주석가들은 나오미의 이 말 속에서 나오미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나오미의 절망스러운 마음을 읽어냅니다. 아무리 상황을 봐도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말할 때 룻이 설명을 다 하고 나서 내 따라 가라. 영어로 굳이 풀면 whatever. 한번 해봐라.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 따라 가봐라.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참 놀랍죠.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우리는 모두의 예상과 모두의 기대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3절과 4절을 보시면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완전히 우연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이 우연이라고 하는 그 우연성 자체가 대단히 강조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사실 좀 어색하지만 이 원문은요,
훨씬 더 우연성을 강조합니다. 우연성.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풀면 좀 어색한데요. 이런 겁니다. 룻의 우연히도 그를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었다. Her chanced. 두 번이나 그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그 누구도 룻이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갈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보아스가 누군지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 이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일이었습니까? 룻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어느 밭에 갔잖아요. 그런데 그 밭에서 놀랍게도 곡식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여기까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독자들이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참 다행이네. 룻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참 염려했는데 그래도 다행이네. 곡식을 줍고 있구나. 도대체 이 밭의 주인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 밭의 분위기가 이랬을까? 독자들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다. 여러분 그 바로 다음 절인 4절 말씀을 보면 그때 마침 밭의 주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에도 우연성이 강조되죠. 그때 마침 그 밭의 주인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나와서 밭에 이르렀고 이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처음 등장해가지고 자기 밭에 일하는 일꾼들과 나누는 인사를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인사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까지 오면서 독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이 일단 한번 풀리는 순간입니다. 주인과 일꾼들이 서로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여기서 짐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룻이 그의 밭에서 이삭 줍는 호의를 경험하게 된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조금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읽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먼저 무엇보다도 무릎을 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연인 것만 같았던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돌아보면 하나님의 필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우리가 깨달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1장부터 우리가 쭉 읽어왔으니까 이야기 내내 숨어 계시는 것만 같았던 하나님입니다. 나오미가 그 인생의 고단한 길을 지날 때 하나님은 사실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나오미는 마음이 상했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나오미는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을 들어주시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보니까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사실 1절과 3절에서 이 보아스를 독자들만 알 수 있도록 먼저 소개를 해주는데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의 친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긴장감을 더 고조시키죠. 왜냐하면 룻의 입장에서 보면 보아스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친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당시에 아주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나오미도 나중에 가기까지 그 전까지는 이 보아스의 존재 자체를 기억해내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마침 룻을 인도해 주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보아스에게 속한 밭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보아스가 그 자리에 나타난 거예요. 모든 것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필연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에 한 성도님께 그 카드 하나를 받았습니다. 본인께는 죄송스럽지만 여러분들과 좀 그 내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카드 내용을 통해서 제가 많은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한국에 계신 가족들의 건강이 갑자기 많이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우리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한국에 쉽게 나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또 너무나 당황스럽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 표현에 정말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은 날들이었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그 한편으로 많이 공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고 아프고 이 모든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붙들 수 있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적어주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생각에 그래도 마음이 편해지네요.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겠죠. 이 말씀 자체가 목사인 제게도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도전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은 우연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지나온 날들도, 지금 지나고 있는 날들도, 앞으로 지나갈 날들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고 계시고 그 안에서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때에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믿고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동시에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럼 그건 뭐냐면요, 그처럼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호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초월하는 압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냥 찔끔찔끔 그냥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버텨낼 정도의 은혜를 넘어서서 그 은혜를 생각하기만 하면, 제대로 잘 이해하기만 하면 그야말로 그 은혜에 우리가 압도되는, overwhelm되는 느낌을 가질 정도의 거대한 하나님의 호의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아스가 현장에 당도해가지고 룻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스가 이제 현장에 당도를 했죠. 그 종들과 함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를 나눈 뒤에 밭을 한번 둘러보는데요, 웬 생소한 여인이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렇죠? 처음 보는 젊은 여인이 있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이야말로 내가 다 알 텐데 저 사람이 누구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일꾼들을 총괄하는 젊은 종에게 물어본 것이죠. 누구냐? 그때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이렇게 이방인이라는 걸 두 번이나 강조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워요.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아스가 룻을 부르거든요. 룻을 불러서 어떤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내린 제안은 참 놀라운 호의들을 베풀어 줍니다. 사실 이제 그 내용이 8절과 9절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8절과 9절에 상세하게 나오는 내용을 학자들에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뭐 6가지로 정리하기도 하고 7가지로 정리도 하기도 하는데 크게는 한 6가지 정도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쭉 한번 눈으로 따라하면서 보시면은요. 보아스가 룻에게 뭘 제공해 주었는가? 첫 번째, 다른 밭으로는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해줍니다. 두 번째, 이 밭에 내 밭에 계속해서 머물러도 좋다라고 하는 허락을 해줍니다. 세 번째, 여기서 일하는 여종들 곁에 딱 붙어 있어도 좋다. 그렇죠? 네 번째, 곡식 베고 줍는 남녀 종들 뒤를 따라다니면서 주어도 좋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젊은 남종들이 위협하지 않도록 내가 특별히 조치를 취한다. 라고 하는 게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가 목이 마르거든. 일하다가 목이 마르거든. 언제든지 와서 물을 마셔라.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되지 않으신 것 같으신데 사실 당시의 시선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호의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으로 가장 소셜 레터, 사회의 사다리의 밑에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마지막 물을 보통 당시에는요 종들이 주인을 위해서 물을 길었고 여종들이 보통 물을 길어왔습니다. 그런데 남자 종들이 물을 다 길어다 놨으니까 목마르면 언제든지 와서 마셔라. 어마어마하게 파격적인 것이죠. 어마어마하게 파격적인 것이죠. 룻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룻이 얼마만큼 보아스가 베풀어 줬던 이 호의에 압도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은 이 말을 듣자마자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감사의 표현을 보아스에게 하게 되는 거예요. 룻은 먼저 땅에 바짝 엎드립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을 합니까? 10절에 이제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호의를 자기가 지금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아스의 다음 말을 보면 보아스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룻의 입장에서 보면 보아스가 하는 모든 말은 압도적인 호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거대해서 자기가 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의 크기,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은혜가 지금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룻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던 13절 말씀을 보면 룻이 다시 한번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그 생생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은 룻이 말했다는 거예요.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나는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룻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여종들 축에도 못 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호의를 내가 받게 됩니다. 아마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정의를 이렇게 잘 풀어서 생생하게 설명해 주는 대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는 압도적인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정의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은혜는 압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복음은 하나님의 그런 거대한 은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은혜의 지속적인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내용을 무엇으로 채웁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 감당할 수 없이 버거운 은혜의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호의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이 말하는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바울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8장 후반부로 가면서 그 하나님의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압도적인 은혜에 대한 생각이 미쳐졌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을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찔끔찔끔 겨우겨우가 아니라 넉넉히 이길 만한 넉넉한 은혜를, 압도적인 은혜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이 압도적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가정을, 일터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